방금 봉독한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을 중심해서 라마나옳 같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축복받은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중에 교회 건축을 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이제 받고 이어서 성도님들이 받을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새롭게 잘 단장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오늘 방금 본 본문 라마나옳 같은 교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라마나옳 같은 교회, 라마나옳 같은 교회. 하나님은 이 땅에 특별히 이 성북 지역에 이 라마나옳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라마나옅은 라마라고 하는 말과 나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실 라마나옅은 그렇게 이름난 것은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그러한 두메산골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것은,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으로 지명 이름이고 그 지역 이름, 지명 이름이고, 나옅은 거처, 처소를 뜻하는 말로서 라마나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라마 지역에 세운 작은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곳 라마나옅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은신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준수하고 키가 어깨 위를 넘는 그런 미남자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물리쳤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임금보다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좀 부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자신해서 아말렉군을 물리치라고 하는 그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상비군을 만들어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의 힘을 과시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갔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 나라의 중요 인물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미천한 중에서 소명을 받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지도를 받아서 왕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고,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항상 갈등과 대립이 끊이질 않았어요. 서로 길이 다르다 보니까 늘 갈등과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상대가 안 되었죠.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래서 백성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사울 왕은 슈퍼갑이고
다윗은 연약한 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 다윗은 항상 사울 왕을 앞서 나갔어요. 사울 왕보다 늘 한 발자국 앞선 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간교한 압박 속에서도 다윗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도망 다니는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정말 피곤할 정도로 다윗을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목숨을 노려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악신까지 걸렸다고 그랬어요. 악신까지 들렸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마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번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사울의 딸이었지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알려주어서 다윗이 또다시 도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나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위험 중에 찾아간 곳 라마나옅,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사울을 피해서 찾아간 곳 라마나옅, 위기 탈출의 기회 그 라마나옅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라마나옅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왜 우리 교회가 라마나옅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라마나옅이 어떤 곳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라마나옅은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곳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입에 한숨이 가득해서 교회에 올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모든 한숨이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게 돼 있어요. 데일 키츠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의 한 협동농장에 지은 목조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목조주택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런 목조 건물이라서 삽시간에 온 마을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마을 중앙에 집 한 채, 이 데일 키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묵고 있던 그 집 한 채만 고스란히 불에 타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몰려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집만 불에 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요? 물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온 마을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만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계속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녀야만 했어요. 이때 다윗이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신앙 공동체인 라마나옅으로 몸을 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나옅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군사들이 라마나옅에 들어가자마자 요즘으로 치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잡기도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군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문을 들어서는 순간 성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 번째 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라마나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스스로 옷을 벗어벗고 벌거벗은 채로 교회 마당에 누워서 알 수 없는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마나요에 거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까 도저히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의 생명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마나요는 의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피난처였어요. 의인의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라마나요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사울왕의 무지한 다윗이 쫓겨다닌 것처럼 악인들에게 의인들이 쫓겨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기고 쫓겨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짐을 풀고 발붙여 살 수 있는 안식처요,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라마나요를 찾아서 거기 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작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궁중에서는 늘 불안한 날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라마나요에서는 평온했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궁중이라고 평안하고 초막이라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모시고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곳인가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무시는 교회는 의인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쫓기고 고통당하며 외롭고 의로운 모든 자들이 피할 처소가 되어야 되고 참심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사무엘과 그곳 성도들처럼 쫓기는 의인들을 이의 없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신앙 인격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라마나요이 되어야만 합니다. 쫓기는 의인이 쉴 수 없는 교회는 참된 라마나요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방황하며 쫓기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며 방황하지 마시고 뿌리 내려 정착하세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넓은 가슴 안에서 참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집살이하던 새댁이 친정에 와서 평안을 얻는 것처럼 어려운 세상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라마나요는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이 변화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라마나요는 쫓기는 의인의 피난처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쫓기는 의인의 피난처만 된 것이 아니라 악인을 변화시켜서 의인들과 동화되게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울 왕을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냈지만 다윗을 붙잡아 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신에 취해서 자신의 그 악한 직무를 다 잊어버리고 의인들에게 동화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언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가기도 전에 세구의 우물가에서 여인네들이 떠드는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변화되어 버리고 벌거벗고 종일종일 예언하며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역사로 인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라마나요스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였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머무시던 라마나요스는 모든 악인들이 녹아져서 의인들과 동화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계신 성령 충만한 라마나요스에서 사울 왕의 악한 도모는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영국에 스로스치라고 하는 제수가 있는데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고 400회 이상 가죽 채찍을 맞았으나 전혀 그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후에 변화되어서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를 했는데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과 2분 만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스로스치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2분 만에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인간 속에 침투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식적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새로운 능력인 성령을 접하게 되면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악인의 어두운 마음의 방을 새로운 빛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는 곳,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처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악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 좀 괴롭힐 마음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라마나얏 같은 교회요. 오늘 이 지역에 세워진 우리 성진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라마나얏은 바로 성령이 주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곳,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곳. 라마나얏은 성령을 체험하는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라마나얏은 의인을 보호하는 피난처요, 또 죄인을 변화시키는 교화소인과 동시에 성령을 체험하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불꽃 같은 능력을 체험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탄생하던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120여 명의 성도가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하던 그 현장이었다면 라마나얏은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일체의 모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에 전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절대적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라마나요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의 영을 받은 것, 그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마도 사울 왕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라마나요스의 신앙 공동체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예측한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서슬퍼런 그 왕의 권세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았나요? 아니면 다윗을 다른 장소로 빼돌렸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 공동체를 폐쇄하거나 방학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들도 기도에 전념했을 겁니다. 오직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승부를 걸었을 거예요. 때문에 사울 왕의 체포조를 보내도 그들은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통한 성령 역사를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라마나요스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예언하지 못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라마나요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그 예언의 영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예언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을 체포하러 왔던 그 체포조들이 모두 다 예언을 했고 심지어는 사울왕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 없이 임하셨던 곳, 그것이 바로 라마나요스였던 겁니다. 그만큼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했던 곳이 라마나요스입니다. 라마나요스에 그런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곳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라마나요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장소였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라마나요스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성진교회가 바로 이 라마나요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라마나요스처럼 말이에요.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 라마나요스의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마나요스의 능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머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현장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라마나요스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라마나요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곳은 라마나요스뿐입니다. 그곳에 가면 의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죄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마나얏이 어떠한 것인가요? 악한 영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의로운 자의 피난처였습니다. 교회는 악인에게 쫓기는 의로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라마나얏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3차에 걸쳐서 파송된 병사들이 라마나얏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로 감화를 받아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마나얏은 성령에 감동된 무리들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기 우리 성진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변화되고 지역사회도 변화될 것이고 교회는 자연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현상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폭행, 도박, 자살, 간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사탄의 힘이 있고 사탄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얏이 이루어지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히 안식을 얻게 되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채워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성령의 춤을 추는 그러한 라마나얏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라마나얏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기도로 라마나얏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그리고 거룩한 라마나얏이 이루어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로만이 라마나얏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악한 영을 밀어내고 라마나얏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 거듭되는 그 집요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 다 승리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으로 라마나얏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으로 라마나얏을 만들 수 있어요. 다윗이 수금으로 악령을 쫓아낸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라마나얏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찬송 부르면 어둠의 영이 걷히고 거룩한 성령이 가득 차 내 마음에 라마나얏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라마나얏과 같은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라마나얏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라마나얏 같은 교회, 우리 성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되어지는 교회, 라마나얏의 교회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곳의 교회를 증축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실 때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성진교회는 반드시 라마나얏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얏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